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끝이 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끝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끝에는 어떻게 되며 끝이 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끝을 알려주고 끝이 된 그 이후까지도 영원 이후까지도 어떻게 됨을 다 알려주는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걸 예언이라. 또 이런 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또 이런 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으며 또 창세 때는 어떻게 하셨으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려주는 이것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을 알려줄 때 그것을 받을 때 예언을 받았다 그러고 그것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예언한다 그럽니다. 선지자는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 알릴 때 이것을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그를 알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게 선지자요.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하면 많은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전할 때 그것을 참 선지자라. 온전한 선지자라. 자, 그러면 과거의 창세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 비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영감으로 깨달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도록 했고, 또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또 알게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 알지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또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예언을 받는다. 예언을 받아서 자기가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지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알아서 준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예언한다. 우리는 예언도 받아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됩니다. 예언을 받아야 자기가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요.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하려면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선지자라 전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은혜까지도 받아야 온전하게 예언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예언을 아는 거 하나 있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이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먼저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참 많지만은 예언의 은사가 마지막 은사요. 최종의 은사요. 모든 것을 다 모든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로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구원 얻는 고면을 가르쳐서 그럽니다. 종들은 남종 여종들은 다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을 미래에 있는 환난에 그 오는 환난도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려면 과거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과거에 있는 모든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해서 창세기부터 수많은 선진들의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의 그
그 모든 비밀을 다 또한 열어줘서 그것을 참고해서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그 비밀과 과거에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 비밀을 최종적으로 알려줍니다. 문제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승은 언제 됩니까? 결정은 어디서 됩니까? 현재에서 됩니다. 현재에서 너는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최종 결말이 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미래의 환란을 다 자기가 알고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는 수많은 것을 다 참고하여 네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현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기에 최종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알아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래의 환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그때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참고하려면 과거에 있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구약도 배워야 되고 신약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건 다 배워서 진단은 잘했고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최종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방이 있어요. 처방전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너는 어떻게 되느냐? 이 처방전을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환란이 올까? 미리 준비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최종이 어찌하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멸망이 어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마지막 끝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래 살고 저래 살고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 역사,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인류 역사 6천년이 다 끝이 나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아는 사람이 이 모든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심판에는 결과가 하나는 믿음으로 산 자는 다 영화롭게 되는 심판이 되고 믿음 없이 산 그 모든 것은 다 멸망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제일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거기에서 다 모든 사람을 끌어모은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은다. 불택자도 끌어모아서 심판하고 택자도 심판하고 택자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도 심판하고 믿음이 없는 자도 심판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심판을 합니다. 먼저 택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낙원에 있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죽어서 먼저 낙원에 간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영화롭게 하는
믿는 참 믿음으로 산 자는 영원 얻게 하고, 거기서 믿음을 다 버리고 산 그들은 그때의 모든 심신의 기능은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 뒤에 불택자들을 다 불러서 둘째 부활시켜서 그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가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미래의 최종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환란입니다. 이 끝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최종의 마지막 끝이 오기 전에 징조란 것은 무엇이 오기 전에 하나의 그 현상을 미리 보여줘서 그 최종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도록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징조. 이 징조를 보니까 곧 그 일이 닥치겠다. 곧 그 일이 닥치겠다. 아이 벤자가 아이를 언제 낳는지 모르지만 진통이 시작되면 곧 출산의 그 징조입니다. 진통이면 바로 진통 오자마자 바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이 오다가 또 중단했다가 오다가 중단했다가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곧 아이가 나오겠다. 이게 징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징조가 점점 짧게 돼. 그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 진통하는 그것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곧 나오겠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임박했다. 이럴 때는 진통이 더 심하게 된다. 그 마지막 놓기 전에는 이런저런 더 모습이 여러 가지 이런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는 재림이 되기 전에 그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최종 마지막에는 곧 임박한 그 징조까지도 다 보여서 왜 그렇게 보입니까? 왜 징조를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되는데 왜 징조를 자꾸 보입니까? 준비하라고. 그 산모가 진통이 오면 이제는 놓을 준비하라고. 놓을 준비하려면 그 장소도 준비하고 그 놓으면 어떻게 되는 아무나 길 가다가 놓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조가 오면 곧 나오겠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에 그때 다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심판에 준비하는 단계를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심각한 처음에는 작은 징조 줬다가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한 징조를 줘서 여기서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심판하는 심판에서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징조가 오면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지금 준비하자. 준비 잘해라고 징조를 주십니다. 진통이 오면 그때 얼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산모가 진통이 오는데도 아무 준비 안 하면 그냥 혼자서 밭에 일하러 가다가 진통이 없으니 갑자기 거기서 애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밭에서 먼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큰 위험이 있고 그게 낭패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통이 오면 얼른 이거 곧 나오게 해서 집으로 얼른 갑니다. 가서 애를 놓을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도 불러놓고 그래놓고 하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세에 주님이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진통을 보여주면 징조를 보여주면 얼른 준비해라. 그 징조가 뭐냐? 첫 번째 징조는 징조가 있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는 요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당하는 그 징조부터 먼저 줍니다.
요거는 좀 임박한 징조가 아니고 좀 덜 임박한 징조예요. 자, 요 징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징조는 어떤 징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그런 환난. 그것은 다 전쟁과 연병,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화는 다 같이 받습니다. 전쟁이나 뭐 믿는 사람이라고 뭐 화를 안 받습니까? 연병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화를 받습니다. 또, 지진도 믿는 사람 빼놓고 지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화를 받습니다. 또, 지진이나 이런 전쟁이나 가뭄이나 그 가뭄으로 오는 것은 기근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요 징조가 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더 임박한 징조가 오는데 그것은 어떤 징조인가? 그 칼끝이, 죽음이라는 칼끝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턱 밑에 갖다 대는 그런 징조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당하는 그 징조가 온다. 거기서 환난을 당하는, 믿는 사람에게만 당하는 그 징조가 옵니다. 그 징조는 어떤 겁니까?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진리가 다 가리워지도록 만들어버리고 참 선지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해서 진리가 가리워지고 이런 참 선지자가 다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많은 미혹에 이런 것들이 징조가 이제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미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역징조가 나타납니다. 핍박의 징조. 핍박이라면 믿는 자를 강제로 그 사람을 믿는다고,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전에는 다 같이 받는 그런 환난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서 그런 사람 턱 밑에다가 칼끝을 겨누고 오는 그것이 둘째 환난이요. 둘째 징조요. 징조다. 둘째 징조라 그 말이에요. 그 징조를 받을 때 그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거짓 믿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잡아다가 넘겨주고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두 번째 징조요. 첫 번째 징조는 모든 사람에게 받는 그 징조요. 환난이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만 당하는 그 환난이요.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넘겨줌을 받고 잡히는 일을 받고 그래서 죽는 일을 받는 믿는 사람만이 받는 그 환난, 그 징조가 임박한 징조입니다. 그 임박한 징조라도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그런 임박한 징조가 돼서 마지막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최종 마지막 환난입니다. 그건 징조가 아니고 실제로 한데 환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되는 그 환난은 바로 심판이라는 환난입니다. 그때는 준비의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심판받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의 최종 환난, 최종 심판은 그냥 준비 없이 바로 애를 같으면 애를 바로 놓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를 놓는 그 순간에는. 그 준비는 다 끝났고 애를 놓아서 이제는 결정이 되는, 결성이 되는 그 심판 때를 미리 주는 그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있을 때 준비하라고. 그 준비 잘한 사람은 최종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에서 능히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준비를 못한 자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준비하는 거, 환난 준비, 최종 심판 준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준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 오면 안 됩니다. 자, 두려움 오지 않는 것부터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크심과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크심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